나팔, 일곱 나팔의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넷째 나팔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8장 13절이 앞에 네 나팔과 지금부터 시작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좀 이렇게 나누어주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라고 할 때 이 독수리가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큰 화가 임했을 때 독수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나타났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화가 임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화가 있다. 화를 3번 반복하죠.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강조할 때 표현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그냥 쭉 이어서 설명해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굉장히 크고 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있던 네 번의 나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환란, 큰 고통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내용도 길고 그 말하는 내용도 매우 좀 무섭고 엄격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섯 번째 나팔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이 화가, 이 고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화가 이제 온 땅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이 화가 있다는 건 임할 텐데, 아주 중하고 아주 무겁고 무서운 화가 임할 텐데,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임하는 대상을 알아야 그게 우리면 우리가 조심하고 남이면 조심하라고 말이라도 해주고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4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황충 얘기 이르시는데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임하라 이렇게 됐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화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 말은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제 표현을 달리해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시라든가 어떤 현상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바코드 그런 사람들 많았죠. 지금도 있죠. 이마나 이런 데 바코드 받으면 666 받은 거니까 지옥 간다.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베리칩이라고 미국에서 유행해서 이제 몸에 심는 뭐 이런 것들이 뭐죠? 그게 666이라서 받으면 안 된다. 막 그랬습니다. 예전에 롯데월드는요. 제 기억에 옛날 롯데월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료를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뭘 대면 삑 하고 보이고 그랬죠.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666을 찍고 있다. 뭐 그런 헛소문도 실제로 아주 진지하게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인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인도 그렇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시나 어떤 흔적이 아닙니다. 어떤 뭐 표를 받는다거나 뭐 도장을 받는다거나 문신을 새긴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신자라는 의미입니다. 인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누구의 소유다라는 의미예요. 짐승의 인을 받았다라는 말은 666을 받았다, 베리칩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다? 짐승에게 속했다. 그 사단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화를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화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신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믿음을 싫어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임하는 화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이제 하는 잘못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심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심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고통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는 이 심판을 피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사단이, 어떤 귀신이 와서 공격을 한다 해도 그 공격은 하나님의 보호를 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교회에 임하고 신자들에게 임할 것처럼 겁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와야만 이걸 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입니다. 아니,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이에요.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불신자들에게 내리시는 것이고, 신자들은 여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본문을 봐야겠죠. 9장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이 5번째 천사와 그 나팔을 불어서 일어난 환난은 크게 이제 2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환난, 그리고 이 환난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잘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단이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몇 장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사단의 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9장 1절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죠. 이는 이제 사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놓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르네 지라르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오늘 이겁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읽으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돌아가서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8장 10절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별,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별은 사단이거나 혹은 그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린 환난과 고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별, 이 사단이 일으킬 환난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장면들이 나타나죠. 9장 1절에 별 하나가 있는데 내려와서 뭘 열어요?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 무저갱이 뭐죠? 무저갱이 뭐예요? 없을 무, 밑저. 갱은 이제 동굴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닥이 없는 동굴이에요. 끝없이 내려가는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하죠. 이 무저갱은 지옥, 연옥, 그 다음에 천국, 혹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 무저갱은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을 엽니다. 이 지옥을 열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환란을 막 일으키죠. 잠시만요. 예. 그런데 이 무저갱 문을 열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9장 1절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 사단이 그 지옥의 문을 열 텐데 그 지옥 문을 여는 열쇠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자기가 어디서 갖고 왔다거나 자기가 어디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그 문을 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일으키는 이 환란의 시작은 사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단이 내가 이제부터 환란을 일으켜야지, 야, 이제 천사 나팔 불었으니까 내가 이제 황충을 막 해야지라고 해서 사단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단에게 허락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열쇠를 줘야만 이 일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단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중심이 이제 황충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제 황충이 등장하죠. 이 황충은 이제 메뚜기라고도 번역이 됐었는데, 또 황충입니다. 근데 이 황충이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황충 역시 어떻게 돼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어떻게 했다?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고통을 줘요. 그런데 이 황충 역시 자기 스스로의 권세나 어떤 의지나 능력으로 이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와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일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놈이죠. 사단도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서 열쇠를 가져왔던 것이고, 그 사단이 일으킨 황충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이러한 환란을 일으킬 무저갱의 열쇠를 주고 또 황충에게 이토록 큰 고통을 일으킬 권세를 준 자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무저갱의 열쇠를 지금 사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과 황충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합니다. 이해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교회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범죄한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알아들어 회심한 자, 비유를 알아들어 회개한 자는 천국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그 복음 선포가 아니라 뭐의 선포예요? 심판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함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의 주인 동시에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죄인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사단과 황충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황충이 아무리 권세 있게 행하여도, 아무리 사단이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사탄이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지의 제왕 있죠? 반지의 제왕 보셨죠? 반지의 제왕은 절대 반지가 있죠? 악의 상징이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은 아주 단순하죠. 악의 무리와 어떤 무리? 선의 무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게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예전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거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선과 악이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죠. 때로는 선이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누가 이겨요? 선이 이겨요. 그래서 예전에 이 반지의 제왕이 처음 개봉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반지의 제왕을 많이 설교 때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야말로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 왜요? 선과 악이 싸우는데 선이 이기니까 하나님의 결국 승리하신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신에 이제 조병수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결코 동등하게 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사단은 무너지지 예수님한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한번 붙어봅시다라고 결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 비하여 보니 능력이 있다 뿐이지 감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단이 덤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들이 마치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좀 밀렸다가 이겼다가 밀렸다가 이겼다가 이기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믿음은 이게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이러한 관점은 오히려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빠졌던 종교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심각하게 깊이 빠졌던 종교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마니교예요. 마니교. 지금의 이란에서 발생한 종교입니다. 이 마니교는 짬뽕 종교예요.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뭐 무슨 교, 그리스 신화, 철학 다 합쳐진 게 이 마니교입니다. 근데 이 마니교는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그 마니교의 영향이 막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 마니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선과 악의 세력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신이 잠시 좀 지기도 하고 잠시 뭐 뒤로 묻혀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빛의 신이 어둠의 신을 이기는, 선이 악을 이기는 아주 단순한 선악 이원론, 성속 이원론을 주장하는 게 이 마니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마니교에 깊이 빠졌었죠. 근데 이 마니교가 굉장히 유럽도 그렇고 많은 종교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원론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이제 마니교에서 많이 찾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사단을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렇게 막 싸우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이 마니교의 영향, 성속 이원론의 뿌리 깊은 영향을 받은 오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의 성격입니다. 제가 지난번 어디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역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이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해도 그것은 사단의 성향일 뿐 그것이 사단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들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막 대들어요. 사춘기 이러면 아이들이 뭐 질풍노도를 몰아치죠. 애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거는 뭐죠? 아이들의 성격이고 성향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무리 대들어도 부모를 이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부모의 능력 안에서, 부모가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성향일 뿐 그것이 사단의 능력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고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공격하고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사단의 공격은 결코 믿는 자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능력이 크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최홍만 같은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제가 최홍만 자녀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릴 수 있겠습니까? 못 때려요. 왜죠? 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 걔네 아빠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능력도 이와 같아요. 육신의 부모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사 그 피로 말미암아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죄에 빠질 때는 언제예요? 사단이 유혹하여 신자가 죄에 넘어갈 때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죄에 넘어갈 때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과 자기 자신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에 넘어가는 것이지 괜히 사단에게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신자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나 귀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두려움은 신자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베레아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귀신론. 그 베레아 귀신론은 어떻게 해요? 김기동? 뭐만 하면 다 귀신 탓이에요.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이 붙었다. 뭐 싸움이 나도 싸움 귀신이 붙었다. 전부 다 귀신으로 탓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갖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에게 바른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 안에서 가지게 되는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공격해와도 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평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취소시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지도 못하는 그 사단과 귀신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본래적 목적은요, 여러분, 사단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신자를 향한 공격보다는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단을 쓰십니다. 사람을 심판하면 그게 나쁜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사용하시지, 그 사단으로 하여금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도록 버려두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욥의 경우는 욥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욥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욥의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환난에 중심된 황충이 등장하죠. 이 황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황충은 분명히 출애굽기와 요엘에 등장했던 그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 메뚜기를 이제 반영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미래의 어떤 그림을 본 것이다. 그래서 이 황충은 헬리콥터다. 이 황충은 어떤 미사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황충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들은 미래의 모습을 그려냈다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다라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구약의 예언을 풀어내면서 이 환상들을 하나씩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돌아와서요. 이 황충이 실제로 메뚜기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어떤 모양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외형보다는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그 환난의 특징들입니다. 그 영적 성격들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먼저는 큰 연기가 올라와서 온 땅을 덮고 어두워진다라고 설명하죠. 황충으로 인한 환난과 고통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특징이 뭐예요?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어두워진다. 이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황충이 나타나 환난을 일으킬 때의 그 특징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영적 어둠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환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 특징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온 땅을 덮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 환난에 처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황충이 와서 영적 어둠으로 온 땅을 덮어버리니까 더 예수님을 믿을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마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영적 어둠에 갇혀있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외모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니까 황충이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상당해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이 황충이 사람들에게 줍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괴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권세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력도 움직일 수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얼굴이 뭐와 같아요?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인터넷으로 황충, 여기 나오면 이제 아볼로운 이런 것들 이미지를 검색해 봤는데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워요. 예.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매우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헬리콥터가 그런 지혜와 지식이 갖기 없죠.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이 황충이. 벌레, 메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머리털은 뭘까요? 성경에서 여자의 머리털 이러면 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 얼굴에 아름다움 요양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좋아하고 열광하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사력도 가졌죠. 금관 썼으니까 권력도 가졌죠. 지혜와 지식도 있죠. 보기에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빨은 어떤 이빨이에요? 사자 이빨. 맹렬하고 공격적이고 한번 그 공격을 당하면 살아날 수 없는 치명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호심경을 가졌다. 근데 그것도 어떤 호심경이에요? 철 호심경이죠. 호심경이 뭐죠? 호심경? 예,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호심경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 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능력과 무기로는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강력한 존재가 바로 이 황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강력한 권세를 가졌어요.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까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쭉 모아보면 어떨까요? 이 황충은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졌고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흠모하며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 이게 바로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의 대장이 등장해요. 황충들의 대장. 아주 무서운 이름이죠. 11절에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돈과 아볼루온은 같은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한 대상의 두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거냐면 예수님도 이름이 두 개죠.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구약으로는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죠. 신약의 헬라어로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단이 그렇게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구약의 이름, 신약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는 아바돈이요, 신약으로는 아볼루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괴자라는 것이에요. 이 황충이 그렇게 많은 능력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결말은 뭐라고요? 파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죄 가운데 심판받을 자를 다시 구원하시는데 사단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쓰러뜨리고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특징이요, 황충의 특징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겠어요?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을 강조하는 교회, 귀신을 강조하는 분들일수록 건전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사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바른 신앙 생활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전쟁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한다 하여도 그 공격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평안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불신자들 향해서 야, 니들 그러다가 황충에 맞아 죽어. 막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막 좋아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황충에 의하여 고통받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야겠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저 사람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 황충에 죽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는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정말로 저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고통받아 죽을 사람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사단과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말씀 안에서 견고히 하며 또 마지막 때를 감사와 또 기도로 또 복음 전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